데살로니가전서 신약성경 1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교우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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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제는 거룩한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있죠. 이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가지만 이 믿음 안에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 만남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걸어가게 되죠. 이 회심이라는 올바른 방향 전환, 믿음의 방향 전환은 우리의 믿음의 상황과 또 상태와 목적지를 전혀 다르게, 세상과 다르게 바꿔놓게 됩니다. 저 역시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뛰놀고 다녔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또 세상 밖을 나가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하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열심과 세상의 열심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무더운 여름날 별빛이 반짝이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제 모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다짐이 확실해졌었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난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듯 회심은 우리에게 거룩한 방향 전환을 통하여서 천국을 바르게 또 힘있게 걸어가게 해주십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서 3주 남짓하는 그 시간 동안 거룩한 방향 전환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방향 전환 회심을 통하여서 걸어가는 길이 넉넉지 않았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다,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고 있다라는 그 소식이 고린도에서 매일 수고하는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려지는 겁니다. 당시의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낮에는 가죽 짓는, 이 천막, 장막 짓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슐라라는 주상 복합 형태의 곳에서 밤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대단히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소문이, 그들이 거룩한 방향 전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들어올리고 있다는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는 사막의 단비처럼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방향 전환의 삶을 걸어간다면 천국에 이런 기쁨이 널리 전파될 것이고 또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샘솟는 은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 10절 말씀이 대단히 짧지만 그 안에는 초대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지 그 내용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우상을 버리고 유일신이 선포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초대교회 안에서는 유일신이 선포가 되었고요. 또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10절을 보시면 부활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재림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네 가지가 선포되었는데 바로 유일신과 부활과 재림 그리고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 선포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3주 동안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은 이 네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배웠고 그 말씀을 심장에 새기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회심했던 거예요.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과거의 모든 생활을 뉘우치고 고쳐서 신앙의 눈을 뜨는 것. 내가 이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거룩한 방향 전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만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자신이 잡고 있던 인생의 핸들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회심이에요.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내비게이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걸어가는 그 길을 데살로니가인들이 걸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방향 전환을 일으켰다면 이제 어떤 표지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먼저 이 세상의 표지판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상의 표지판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상의 표지판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당시의 로마라는 이 사회는 우상 숭배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들에게 힘과 번영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황제를 섬긴다라는 것은, 황제에게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충성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라는 힘을 주었던 거예요. 또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하여서 시장에서 함께 모든 것을 교통합니다. 경제를 서로 나눕니다. 번영을 약속받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여전히 오늘의 시대 속에서도 힘과 번영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세상의 탐심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세상의 표지판인 이 우상을 버릴 수 있느냐, 버리지 못하느냐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정말 거룩한 방향의 전환의 길을 올바로 가느냐의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이 우상의 첫 번째 관문인 우상 숭배의 모든 표지판을 뽑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공을 보장해주는 보증수표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 끊임없이 탐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바라고 만들어내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 여러분, 그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것.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도래의 형상이나 종교적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상이라고 하면 돌이나 나무 조각으로 만든 어떠한 형상을 이야기하죠. 종교적 형상을 통하여서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존재를 생각하는데 진짜 우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무언가가 실제로는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냥 세상의 모든 물체, 관념, 생각, 의지, 이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존 칼빈의 말을 가져다 쓰죠.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과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상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신자들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나갈까? 우리 마음속에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의미가 있을 텐데 할 때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조금 편해질 텐데,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텐데,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도구화시켜서 나의 이것을 이루는 목적을 성취하게 만드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린다는 것이에요. 물질만 있으면 조금 편안해질 텐데, 내 자녀들만 조금 잘 되면,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제 두 발 뻗고 잘 것 같은데, 아직 결혼 못한 자녀들 결혼시키고 가정 잘 이루어 놓으면 내가 이제 한시름 놓을 것 같은데,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지만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것만 있으면 주일 예배도 잘 드릴 것 같고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될 것 같은데 이것까지만 해결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겠어요? 내 태에서 나는 아들만 있으면 되겠는데,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훗날 이삭이 나올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21장 보면 그가 나를 웃게 했다. 이삭의 이름이 나의 기쁨인 거예요. 너무나 기쁜 것이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우상을 내게 바쳐라, 깨뜨려라 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너무 삶이 힘듭니다. 팍팍합니다. 타향살이 하는데 삼촌은 어디에도 나를 편안하게 해주지 않아요. 그때 누가 눈에 들어옵니까? 라헬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랑하는 여인, 아름다운 여인만 내게 있으면 이 힘든 생활도 이겨낼 수 있겠다. 14년을 라헬을 위해 수고합니다. 그러나 라헬이 야곱에게 어떠한 평안함도 주지 못합니다. 라헬이 야곱의 우상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삭개오가 이 많은 자신들의 이 친족들의 등골을 빼어먹습니다. 왜요? 자신을 차별하고 자신을 무시했던 그들에겐 내가 물질만 있으면, 내 권력만 있으면 저들은 내게 와서 무릎 꿇을 거야. 그러나 그 많은 물질이 삭개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들,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것을 포기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우상의 표지판을 뽑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방향 전환을 이루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였다면 이 우상의 표지판,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빼내야 됩니다. 어떻게 빼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이것에 대체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에 하나님을 대체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체할 때 우리는 우상을 제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지만 실제로 자녀 바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 자신의 우상 이것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다른 생명을 주시든지 그를 살리시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을, 물질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내 자녀도 있고요, 많은 이것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하십시오. 그래, 주님께서 내 건강도 책임져 주시겠지. 주님께서 아시니 주님께서 내 물질도 책임져 주시겠지.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오게 하였으니 내 자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넣을 때 우리 안에서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는 우상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는 탐심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고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들려지고 너무나 바울이 기뻤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를요 거부하면 가시적인 열매가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당장 없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여전히 환난 속에서 어려웠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였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우리 성경책은 130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305페이지 1305페이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 우상을 대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나아갔던 겁니다. 거룩한 방향 전환을 가진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방향 전환을 가진 사람의 자세는요,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죠. 재림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회심하고 환난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장래에 진노하시는 심판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세상의 성공과 욕망의 성취라는 목표 앞에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될 때 그들은 그 욕망과 모든 이 세상의 성공을 버려버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을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3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그냥 그들의 심장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재림, 심판이 새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었던 것이에요. 장래의 노하심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역사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언제 주님께서 임할지 모르는 것이죠. 이 엄중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전혀 다른 모양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날이 정말 구원의 날, 감격의 날,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 살아가는 그 영혼들은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거룩한 방향으로 걸어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그 재림이라는 말이 요즘은 잘 그렇게 와닿지 않죠. 그냥 편안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큰 어려움이 없으면 여러분 재림이라는 단어가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내 삶이 광야를 걸어가든지 고난을 속을 걸어가면 매일 기도하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평안해지면요, 아유,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평안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잘 사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힘들었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거든요.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왜 이랬을까요? 사두개인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귀족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즐길 거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상 속에서.
로마의 속주국으로 같이 살아가지만 로마의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니 굳이 부활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힘들었어요. 자신의 삶이 마치 고난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았다고요. 그러니 부활이 있어야죠. 주님 빨리 오셔야죠.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눔의 오늘 공간에 낮이나 밤이나라는 찬송가를 올려놨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합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소망이 있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지만 그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심판할 때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야. 설렘이 있다고요. 거룩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이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팽팽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재림의 신앙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지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재림의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이 바로 그날일 수 있겠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이라고 그분 앞에 고백하지? 너 왜 아직도 누굴 용서하지 못하니? 너 아직도 왜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이라고 내가 변명하지? 그러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 더욱더 경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재림을 소유하는 거룩한 방향 전환을 이룬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전히 환난과 염려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강한 용기가 있었던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이 재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2026년을 살아가면서 시작하면서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방향 전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방향 전환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맞다, 옳다라고 고집했어요. 유대인들의 조건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혈통이죠. 그리고 할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본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던 자였던 것이죠. 그냥 그는 뱃속에서부터 우상 숭배했던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호칭을 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룩한 호칭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날의 과거 더러웠을 수 있죠. 우상 숭배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방향 전환을 가지고 나왔다면 이제 주님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호칭과 함께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스러운 종아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은 바뀌게 되었고 모든 표지판은 변화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표지판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바른 표지판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룩한 방향의 전환,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은 결코 넉넉지 않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참 어려운 길이죠. 영국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최근에는 해리포터 시리즈가 그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해요. 더 이상 신앙의 서적들을 읽지 않는 것이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시면 존 버년이 이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이 꿈의 형식을 빌려서 소설을 쓰죠. 그래서 1부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일부를 이제 읽고 일부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전도대학 크리스찬이 이제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모든 말을 듣고 성경책을 들고 제짐을 짊어지고 걸어가요. 그러다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요.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되고요. 신실이라는 친구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이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친구를 잃어버려요. 쓰러집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줘요. 마지막에 천성에 들어가죠. 철로 역정,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너무나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책을 다 덮으면요, 막막함이 다가오죠. 힘을 얻는 반면에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지? 그런데 그 철로 역정의 길을 보면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걸어가는 길이요, 혼자서는 절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한 방향 전환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내 힘으로 못 걸어갑니다. 성경의 말씀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이제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통하여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애야, 그 길 아니다. 이 바른 길로 걸어가야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방향 전환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까지 왔네 하면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요. 또 이제 앞으로 펼쳐질 그 천성의 기쁨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우리가 나누었던 은혜를 좀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것을 버려야 돼요. 나의 것. 방향 전환했으면 이제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의 표지판을 버리고 재림의 신앙의 표지판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안개가 많이 낀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앞이 끊긴 낭떠러지와 같은 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 시작은 먼저 우상이라는 낡은 표지판을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는 이것이 있다면 이것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삭개오가 지난날의 재물을 포기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나만의 이삭, 나만의 돈주머니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야지만 우리 삶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깃드는 것이고,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가는 신앙들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재림은요,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동시에요, 거룩한 믿음의 목적입니다. 재림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 길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재림이고 천국인 것이에요. 2026년 재림이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재림이라는 단어를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고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재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은 대단히 단순하고 명료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복잡해요? 재림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이 이 시간 온다면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말을 할까? 어떻게 이야기할까? 대단히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갔으면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고, 살지 못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재림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살아간다라고 하였지만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쫓았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거짓과 교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주시기를 간구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로마의 힘과 번영을 뒤로하고 로마의 길이 아닌
거룩한 방향 전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길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셨던 것처럼, 사막의 강을 내셨던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을 밝히고 나아가며 거룩한 방향 전환에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텐데요.